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징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어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즐겨 들으며 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지므로 그가 인생에서 삶에서 복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우리말로는 복록을 누리다라고 이제 해석된 그 원어를 보면은 원어의 본래 뜻은 좋은 것을 먹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이 그렇게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런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다시 이 좋은 것을 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눔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넘어서 그분의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하게 될 것이고, 성경은 그러한 자를,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거만한 자와 대조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13장의 후반부도 역시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의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 중에 많은 말씀들,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조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특별히 20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이 동행이란 단어는 곁에 두고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은 여러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걸을 때 정말 누구와 동행을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질을 좀 결정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누구와 함께 다니는지, 누구랑 걷는지, 누구와 함께 그 인생길을 걷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 평생 동행하시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잠언에서의 하나님은 지혜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20절에 지혜와 동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가라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인생을 가장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지혜와의 이 동행에서 누려지는 그 삶의 축복들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지혜와 동행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나눠주는 교훈들, 그 이야기들, 그 생각들, 그곳에는 생명의 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피할 길이 있고 그곳은 은혜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자기가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다른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히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딱 굳어져서 뭔가 고착되기가 쉬운데, 그런데 우리가 삶을 보면은,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어떤 삶의 모습들은 수시로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열어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오늘날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는 중에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진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모습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들, 받아들이는 그 자세,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좋은 분들, 가르침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이 이제 매년 자기와 이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식사권을 이제 경매에 이렇게 내놓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재작년에 그것이 54억인가 56억에 이제 낙찰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사람으로부터 뭔가 듣고 대화, 뭐 밥 먹으면서 1시간 정도 대화하려고 그렇게 5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그로부터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그렇게 뭔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보기에 뭔가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과 같이 대화하기 위해서 잠깐 그 식사하면서 동행하려고 하는 그 작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5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런 경험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만큼 거짓과 잘못된 정보들도 많지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찾아서 잘 분별해서 보면은 좋은 정보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의 한계는 뭐냐면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영성은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인터넷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의 어떤 대면을 통해서만 전수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성이 그러한 것인데, 영성은 절대 인터넷으로 전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12명의 제자들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같이 다니시고 대면을 하셨냐면은, 이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겪었던 많은 과정들,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삶의 많은 상황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제자들이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듣고 배운 것들, 그런 말씀들, 그런 지식들이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영혼에 새겨지는 과정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영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인터넷의 글이나 영상은 이제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전달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그 가르침을 새겨줄 수 있는 지혜자와의 동행, 그것을 그런 동행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자로부터의 교훈은 그것을 사람이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명의 샘이 되고 이 사망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5절을 보면은 그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면서 동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인생의 험한 길을 피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죠. 그 선한 지혜가 베푸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지혜를 얻고 지혜와 동행하고 그런 은혜를 받기를 우리 누구나 그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 지혜와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무조건 지혜로운 삶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와 동행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어제 나눈 것과 연결이 되는데, 늘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묻고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자녀가 엄마 아빠께 묻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하면은 뭔가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에게 이렇게 묻고 얘기를 하면은 부모가 그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살면서 쌓아온 어떤 경험들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텐데, 자녀가 묻질 않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괜한 고생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아냐면은 제가 그 고생을 해봐서 잘 알고 있는데, 신학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창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부모님께 같이 묻고 이것을 상의하고 의논을 했으면 되는데 그 지혜로부터 이렇게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혼자 해보겠다고 이 길 저 길 막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고생하면서 더 먼 길을 이렇게 삥 돌아서 왔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일단 묻질 않으니까,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지혜를 주고 그 영성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조차 생기질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성이, 그런 영적인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의 백성으로, 이제 신앙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렇다라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금 자세히 주의하면서 이제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길, 그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 왜 그러해야 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되냐면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당연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원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이때에 그렇게 지혜를 통해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이냐? 이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악한 이 시대에 선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끼고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 있는 자처럼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은 주의 뜻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찾아서 움직이면은 가장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깊이 있고 의미 있게 효율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악한 시대, 악한 세상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판단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또 헤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가 자꾸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보면은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싸울까요? 적이 앞에서 막 몰려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싸울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효율성이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가장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옆에 붙어 있고 주인과 함께 걸어가고, 그러다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주인께 묻고 구하고 찾으면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그렇게 물으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렇게 얻게 되어진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데, 그 가르침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얘기해 주는데 뭐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은 말 그대로 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이제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은, 깊은 의미로 보면 뭐냐면은 세상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너 자신에게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싶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고 지혜 있는 길을 가고 싶다라면은 너 자신에게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 성령에 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그 자체에 취하면서 동시에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취하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고 예배에 취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인데, 세상과 자아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들의 종노릇 하지 말고 성령님께 집중하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집중하라. 말씀에 파고들고 기도에 들어가고 예배에 깊이 빠져들라.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면은, 그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주길 지혜를 원하신다라면은 주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악한 이 세월을 아끼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 지혜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의 책을 통해 그 지혜와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을 아끼는 것임을, 이 악한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일에 온전히 빠져들어 그곳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당신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사 정말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지혜 있는 자로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